안녕하세요,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름산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맥 깊은 곳, 그 척박하고 외진 산기슭에 작은 초가 한 채가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그곳에 석공석고의 망치가 돌을 내리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기였지요. 그의 손은 평생의 노동으로 굳고 투박했으나 그 손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살결 한번 어루만져 보지 못한 것이 석보와 그의 아내가 가슴 깊이 품은 차가운 한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삭풍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얼마 남지 않은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방 안에서 부부는 멀건 잡곡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내가 먼저 남편의 그릇으로 자신의 죽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서방님, 일이 고단하실 테니 제 목까지 드세요. 석보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막으며 그녀의 그릇으로 죽을 다시 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부인이야말로 온종일 삭바느질로 상한 눈을 더 상하게 할 작정이요. 나는 괜찮으니 어서 드시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시린 허기보다 먼저인 깊은 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온 집안이 울릴 듯 육중한 소리가 현관문을 때렸습니다. 석보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대답 대신 거친 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문을 열자 새하얀 눈밭 위로 쓰러져 있는 회색 승복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노승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길을 가다가 기력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석보가 황급히 달려나가 노승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으나 이대로 둔다면 얼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석보가 노승을 부축해 방 안으로 옮기자 아내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내의 말끝에 담긴 의미를 석보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내일 먹을 양식은커녕 당장 먹고 있던 이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부터 구하고 볼 일이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얼마 되지 않는 죽을 그릇에 정성껏 퍼담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노승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변변치 않지만 이것이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가난한 석공 부부가 한겨울밤 이름 모를 노승에게 베푼 온정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의 온정이 얼어붙었던 부부의 운명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될 줄은 그 고요한 방 안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동이 틀 무렵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상은 온통 눈부신 백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고 맑았지요. 간밤의 소란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력을 회복한 노승은 어느새 단정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멀었으되 그 모습에선 필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위엄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석보와 아내는 숨을 죽인 채 그저 그의 기세에 압도될 뿐이었지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끓인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속이라도 데우십시오. 노승은 숭늉 그릇을 받아 조용히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부부를 향해 몸을 돌려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룻밤의 은혜와 한 그릇의 온기가 실로 깊으니 가난한 중이 어찌 이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대들의 지극한 온정에 대한 보답이니 제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오. 부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울음산 어딘가에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깃든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위를 찾아 쪼아내면 그대들의 닫혔던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석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바위라니. 평생을 돌과 함께 살아온 그였지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어라 되물으려 했지만 노승의 진중한 기세에 입을 뗄 수가 없었지요. 노승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허나 이것 하나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바위가 주는 복으로 사내 아이를 얻거든 그 아이의 첫 돌이 지나는 날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터럭만큼이라도 욕심이 발동하여 그 약조를 어기는 순간 그 복은 그대로 화가 되어 그대들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것입니다. 말을 마친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문을 나섰습니다. 부부는 황망히 그를 따라 나섰지만 노승의 발걸음은 험한 눈길 위에서도 막힘이 없어 금세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덩그러니 남은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서방님, 지금 들은 이야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지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소. 허무맹랑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지. 허나 부인, 생각해 보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잃을 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저분을 믿어봅시다. 석보의 눈에는 절박함과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고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고 몇 날이고 부부는 우름산의 골짜기와 능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손이 얼어터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던 부부의 귓가에 바람 소리를 타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방금 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은 높고 애달픈 소리였습니다. 부부는 홀린 듯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적이 끊긴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자 거대한 바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이하게도 바위의 한가운데에는 동굴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람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치 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석보가 떨리는 손으로 등에 쥐고 있던 연장 꾸러미에서 가장 단단한 끌과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향해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남은 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석보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온 힘을 실어 바위를 향해 첫 망치질을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맑은 파열음이 메아리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 하는 맑은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석보가 몇 번 더 혼신의 힘을 다해 망치질을 하자 마침내 바위의 한쪽 귀퉁이가 굉음을 내며 떨어져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깨진 돌의 단면에서는 먼지가 아닌 마치 깊은 밤 달빛을 머금은 듯한 영롱한 옥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아 숨 쉬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서방님, 돌 속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석보는 넋을 잃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단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매끄러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기요. 내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 틀림없소.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위에서는 캐내고 캐내도 끝이 없을 만큼 최상급의 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보의 정직한 솜씨와 하늘이 내린 옥이 만나자 그의 손에서 태어난 공예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석공 부부는 어느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허름했던 오두막은 기와가 번쩍이는 큰 집으로 변했고 끼니를 걱정하던 부부는 이제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과 경외가 담긴 눈으로 부부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염원하던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는 돈을 벌 때보다 더 크게 기뻐하며 10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 가득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석보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날 그는 돌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따뜻하오. 세상 그 어떤 옥보다도 곱고 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구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늘이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석보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까지. 노승이 말 안 닫혔던 운명의 문은 활짝 열려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들 가족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석보의 아들이 태어난 지도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는 잔치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요. 한때는 마을의 가장 그늘진 곳에 살았던 부부의 집에 이제는 고을에 내로라 하는 유지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귀한 선물을 내밀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집안 곳곳은 석보가 직접 깎아 만든 영롱한 옥 공예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손님들을 위한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석보와 그의 아내는 잘 차려입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이의 건강과 부부의 영원한 복을 기원했지요.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니 필시 나라의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칭송이 이어질수록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가난의 서름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도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졌지요. 이 기쁨과 풍요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곁에 앉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이 아이의 첫돌이었습니다. 일이 기쁜 날에 송구하지만 혹시 오래전 근호승의 약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석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 아이의 첫돌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떠나라 하셨지. 예. 그분의 말씀이 종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석보는 잠든 아이의 포동포동한 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옥으로 장식된 방과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을 보시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집을.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아마 그 노승께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닐까요? 이 행복을 버리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아내 역시 차마 이 모든 것을 버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풍요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서방님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곳에 남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과의 약조는 그렇게 부부의 욕심과 행복을 향한 갈망 속에서 조용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메아리 골짜기를 스치는 밤바람이 정과는 달리 차갑고 스산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조를 어긴 채 1년 그리고 또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부부의 삶은 여전히 평온하고 풍요로웠지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제법 또렷하게 아비와 어미를 부를 줄 알게 되었고 메아리 골짜기의 옥광맥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승의 경고는 희미한 옛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 행복은 이제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 외면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석공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은 산을 넘어 고을 관아에까지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은 본시 성품이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은 자였지요. 백성들의 고단한 삶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석보의 이야기가 단순한 행운이 아닐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아랫사람을 불러 석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듣자니 우름산의 석공놈이 가진 옥 광맥이 실은 용의 여의주가 묻힌 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사또. 그놈이 캐내는 옥은 밤에도 스스로 빛을 발하여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놈의 집기와 한 장이 이 관아의 대들보보다 비쌀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원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일개 돌조개가 자신보다 호의호식하며 세상의 존경까지 받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가 치밀었지요. 용의 여의주라! 어리석은 백성들이나 믿을 허튼 소리로구나. 허나 그 재물이 실제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일개 석공 따위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은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 복은 마땅히 고을을 다스리는 나에게 돌아와야 할 것이야. 그날부터 원님은 석보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보를 시기하던 다른 석공들을 몰래 불러 모아 거짓 증언을 만들게 하고 석보가 밤마다 몰래 무기를 사들이고 불온한 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원님은 자신의 수하들에게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아졌다. 저놈이 가장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내일 새벽 동이 트는 것을 신호로 놈의 집을 완벽히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직접 역도의 목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그 시각 석보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의 단란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석보가 아들의 손에 작은 나무 망치를 쥐어주자 아이는 서툰 솜씨로 아비의 손바닥을 내리치며 까르르 웃고 있었지요. 다가오는 재앙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의 행복은 위태로운 절벽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메아리 골짜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석보의 집 역시 고요했지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채 세 식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단란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고요를 깬 것은 문 밖에서 들려온 희미한 소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른 새벽의 바람 소리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집을 지키던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습니다. 역적을 체포하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을 든 포졸들이 삽시간에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평화로운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소란에 석보와 그의 아내가 경기를 일으키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횃불의 섬광과 귀를 찢는 고함 소리에 부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처 파악할 수조차 없었지요. 석보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를 등 뒤로 감싸며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행패인가? 야밤에 남의 집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 포졸들 사이를 가르고 고을 원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놈을 잡으러 온 이 고을의 사또다. 역적 석보야, 내 놈의 죄를 내가 알렸다. 역적이라니요? 사또, 이것은 분명 모함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석보가 황급히 외쳤지만 원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영모의 증자를 찾아내라.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온갖 기물들을 부수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공포에 떨며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포졸이 안방의 장롱을 부수고는 무언가를 꺼내들고 외쳤습니다. 사또, 여기 있습니다. 놈이 몰래 숨겨둔 무기와 불어난 서찰입니다. 석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칼과 자신이 쓴 적 없는 서찰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사또! 그의 절규에도 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적의 주둥이를 당장 막아라. 옥에 갇혀봐야 혓바닥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석보의 팔을 꺾고 거친 밧줄로 몸을 올감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수십 명의 장정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함께 공포에 질린 아내와 아이를 향한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내려놓고 달려나와 원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사또,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제 남편은 평생 돌만 쪼아온 사람입니다. 영모라니요. 그는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원님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거칠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년도 한패가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석보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아내를 보며 피눈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은 포졸의 손에 틀어막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축처럼 거칠게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아내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의 절망적인 눈빛과 자신의 통곡 소리,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뒤섞여 새벽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횃불이 모두 사라진 마당에는 부서진 가구와 짓밟힌 희망의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옥에 갇힌 후 아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은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흉흉한 소문이 그녀의 귓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원님이 민심을 다스리고 영모의 본보기를 보인다는 명목으로 사흘 뒤에 석보를 메아리 골짜기 입구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처형 당일 아내는 어린 아들을 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메아리 골짜기를 향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남편의 얼굴을 눈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골짜기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님은 일부러 처형 장소를 이곳으로 정하여 석보의 복이 시작된 이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내려 한 것이지요.
이윽고 형틀에 묶인 석보가 포졸들에게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옥살이로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군중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무런 말도 오갈 수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애절한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지요. 원님이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보라. 분수에 넘치는 복을 탐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의 최후다. 이놈의 처형이 끝나면 저 불길한 골짜기 또한 영원히 폐쇄할 것이다.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어 올리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에 번쩍이는 순간 아내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공포와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던 어린 아들이 저편에 쓰러진 아버지를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빠져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가 향한 곳은 사람이 아닌 골짜기 입구를 지키고 선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아이는 땅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보아왔던 석공 아비의 모습을 흉내내듯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 거대한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땅! 하는 작고 여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작은 소리에 응답하듯 바위가 깊고 낮은 울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의 바람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내 땅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원님은 당황하여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두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산 정수리에서부터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더니 집채만 한바위와 흙더미들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는 마치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겁에 질린 백성들과 석보의 가족을 교묘히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단상 위에 원님과 그의 탐욕에 동조했던 관리, 포졸들만을 정확히 겨냥하여 순식간에 휩쓸어 삼켜버렸습니다. 천지를 뒤흔들던 굉음이 멎고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곳에는 오직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원님과 그의 무리는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틀에서 풀려난 석보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아 산이 내린 거대한 심판의 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들던 굉음이 멎고 자욱한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자 그곳에는 오직 섬뜩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원님과 그의 무리는 거대한 돌무덤 아래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석보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힘없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풀려난 두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고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달려와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부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떨리는 어깨를 부둥켜 안고 살아있다는 온기를 나누며 한참을 그리하고 있었지요. 주변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석보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빌어 악인을 심판한 신의 가호를 받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아내는 흙머니가 묻은 아들을 품에 고쳐 안았습니다. 온전하게 살아남은 세 식구는 나란히 서서 이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메아리 골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에게 무한한 불을 가져다 주었던 옥 광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석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승이 말한 화가 바로 저것이었음을,
그들의 욕심이 불러들인 탐욕스러운 자들이 바로 재앙 그 자체였음을 말입니다. 그가 나직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틀렸었어. 모든 것이 우리의 과한 욕심 때문이었어.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저희에게 과분했던 복에 잠시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부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이제는 텅 비어버린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헛된 욕망의 증거처럼 서글프게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결심을 읽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등졌습니다.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기와집도 아직 땅 속에 묻혀 있을지 모를 옥의 잔해도 그 무엇 하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손을 잡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골짜기를 떠났습니다. 다시 가난한 석공 부부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안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름산과는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 소박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제 제법 자란 아들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툇마루에 앉은 석보는 그런 아들을 위해 작은 나무 망치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근심이나 욕망 대신 잔잔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소박한 저녁상을 들고 나와 남편의 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녁 드십시오. 석보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돌이켜보면 그 찬란했던 옥은 진짜 복이 아니었어. 우리의 진짜 복은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었는데 말이지. 그의 시선이 아내와 아들에게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를 믿고 아끼며 정직한 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옥보다도 귀하고 영원한 진정한 복임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